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 22절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큰 잔치 비유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잔치 좋아하십니까? 예, 그런데 큰 잔치가 있어요. 주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본교 주석은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큰 잔치 상징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설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큰 잔치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있을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어디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늘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늘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잔치는 크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크고 예를 들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크다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예, 작은 거죠. 예,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의 반대는 없다예요. 반응을 잘하세요. 크다의 반대는 작은 겁니다. 많다의 반대는 적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가 크고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던 날의 상황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의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배를 잘 드리시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많이 벌였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유력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받기 직전에 한 병든 사람이, 성경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수정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복부나 능망이나 심장이나 발과 다리에 비정상적인 체액이 이렇게 유출이 돼서 이렇게 붓는 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누가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증상을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이 흔치 않은 질병에 걸린 환자가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 오후 아주 부자 바리새인의 유력한 집에 잔치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여러분, 병원의 환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갑니까? 병이 낫기를 기대했겠죠. 이 지금 몹쓸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시선으로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주변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어요. 대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당시에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또 여러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린, 특별히 만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만성병은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나 고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몸이 지금 뚱뚱 벗는데 이 안식일인데 고쳐주는 게 맞냐 물으셨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곤란할 땐 침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만 보고 있겠냐 물으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아들이 안식일인데 우물에 빠졌어요. 우리 집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 한 4시간 있으면 해가 져.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짐승이 빠지면 먹을 것만 던져주고 일단 기다려, 그런 데도 있었답니다. 그런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대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안식일에도 자식이나 짐승이 빠지면 뭐예요?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만두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해야 안 해요. 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 전에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두 번째,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잔치라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한 유력한 저명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가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잔치 자리에 상석이 있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중간이 상석이었습니다. 주인 옆에 이렇게 기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주로 상석이었는데요.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냥 막 눈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느껴지셨어요. 보통 귀인일수록 먼저 와요, 늦게 와요? 잘 모르세요? 높은 사람일수록 미리 안 가요.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한번 가볼까? 뭐 그러는 것입니다. 뭐 국가의 정상들 만남에도 아주 뭐 특별히 소련 같은 나라에 뭐 러시아 같은 대통령은 자꾸 늦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가보니 뭐예요? 쉬운 말로 계급별로 늦게 올 거 아니에요. 늦게 올수록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면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야. 늦게 갔으면 내가 제일 늦은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 초청 받아 가면 좀 상좌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더 높여주지 않겠냐. 근데 네가 상자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너보다 높으면 어떡할 거냐.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손님 죄송한데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장 12절에 보시면 잔치 주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 가까운 친구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대접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또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와 눈먼 이들을 초청하는 것이 더 옳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잘난 사람은 내가 초청을 하면 다음에 뭐 할까요? 내가 이만큼 대접을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대접해 주겠죠?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영광스러운 것 같은 그런 잘난 사람이면 어때요? 그 교양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10만큼 대접하면 적어도 10 이상은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 결혼식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준 만큼은 적어도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벗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부한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네가 대접해봤자 뭐예요? 되갚아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한 선행의 값을 되갚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날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4장부터 있었던 안식일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식사 대접을 받은 주변의 손님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혹은 주인은 뭐 수정병 걸린 사람은 회복이 됐으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말씀은 그 분위기를 좀 고양시키고 분위기에 적합하고 분위기를 좀 띄우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말씀이에요? 분위기를 망치는 말씀이죠?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손님들의 어떤 당시의 문화를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수정병 걸린 환자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란 말이에요.
기분 좋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뭐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옳다고 하면서 또 그들을 질책하셨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분위기를 망치셨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좀 없으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시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지 못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과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대접받지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돕는 선행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날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분위기를 망치는 말씀에 불쾌한 이 눈치 빠른 사람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 사상 속에 메시아의 사상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벌일 건데 그 잔치엔 누가 대접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조사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유대인들은 복되지 않겠냐?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배경이 안식일날 오후에 유력한 바리새인 집에서 그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어떤 왜곡된 잔치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이 잔치를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잔치와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고창병, 수족병에 걸린 환자는 기분 좋은 환자예요?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환자예요? 환영받지 못한 환자예요. 뭐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오니까 내쫓진 않는데 뭐 하면 좋겠어요? 빨리 좀 구석에서 좀 드시다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눈치 없이 또 중앙에서 앉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불청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기분 나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좀 학력도 안 맞고 뭐 수준도 안 맞고 어떤 교양도 안 맞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죠. 하지만 하늘 잔치는 큰 잔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잔치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무슨 날 무슨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공고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공고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고를 하긴 하지만 모두가 보길 원하지 않아요. 안 오길 원하는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못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뭐합니까? 다시 알려줘요. 하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한 다음에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잔치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종들을 다시 보내서 뭐예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했으니까 안 오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단한 잔치의 기준이 얼마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량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초대받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죠?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누굴 만난다고 합시다. 5천만 명 다 오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서울에 뭐 강남구나 무슨 뭐 서초구 정도는 모르겠어요. 성북까지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예? 한 명. 아주 뛰어난 사람 한 명만 초청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잔치는 그런 거예요. 선별된 엄선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사람은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잔치는 어때요? 초대받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초청하신 분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초청하신 분의 말 그대로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초청하신 분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잔치는 어때요?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이 선물인 줄 이해한다면 우리는 초청받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대신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겸손하겠죠. 세상은 나에게 초청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넉넉한 초청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차별이 없어야겠죠? 예. 이 교회는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손님까지 귀빈 대접을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내가 품을 수 있는 문턱은 누가 정해야 될까요? 내가 정한다면 내가 주인인 것이고 주님이 정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정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인의 초청에 대하여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면 뭐합니까? 사양해요. 됐대요. 노 땡큐래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가로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뭐예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놀랍게도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받은 부류들은 한 목소리로 뭐합니까?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거절의 이유를 우리는 잘 알죠?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예? 팥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도 샀어요. 그 다음에 장가도 갔어요. 앞에 두 사람은 또 교양이 좀 있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장가한 사람은 좀 뻔뻔해요. 난 못 가겠어.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거절의 이유가 그럴듯합니까? 좀 못 올 이유가 정당한가요?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아니, 잔치에 오라는 것과 밭을 산 거랑 소를 산 거랑 결혼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사실 관련이 없어요. 결정적인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티벳 속담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가기 싫어. 이래서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싫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잔치 가는 것보다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잔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익숙한 건 뭐예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죠? 많이 한 건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어색한 거예요. 그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부와 오락이 저희의 정신을 앗아갔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물,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소가 늘어나는 것, 재물과 부와 오락, 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정신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핑계했습니다.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삶을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내가 소 5겨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내가 못났지만 장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동의를 하기 힘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크든 작든 내 집이든 아니든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살고 있든 간에 이 모든 삶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그 선물을 주신 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됐고 가까이 가는데 방해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선물을 주면 줄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면 그 선물을 뺏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선물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귀하니까 내가 선물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선물을 주면 줄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니 그걸 조금 잠시 내가 좀 덜 주더라도 저 마음이 모든 것에 생명과 선물과 행복과 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나쁜 짓을 하면 용돈을 끊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더 귀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늘 교과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릇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돌려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길을 우리는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이 땅에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하늘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좀 폼나게 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극히 일부만 갈 수 있는 그냥 VIP가 한번 돼보고 싶은 거죠. 근데 요즘 VIP로 만족을 못해요. V가 하나 더 붙어. 3개 붙는데도 봤어요 제가? V는 very 이니셜이죠. 매우라는 뜻입니다. I는 뭐예요? important의 약자예요. P는 person입니다. 그냥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대요, 그냥.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마도 차별적이지 않은 게 싫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초청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는 데는 좀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 신입사님 기증받은 물건 이제 막 나눠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갖고 가면서 또 뭐라 그래요? 갖고 가면 고마운 줄 알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거저 주실 때에 마치 나만 받는 것 같이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다고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대접을 원하는 건 교만 때문이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은 허영기 때문인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병들고 왜곡된 잘못된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대하여 이 잔치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어떻습니까? 노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모두가 와라.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했더니 되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니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하니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노하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고 또 다시 서두르시고 다시 종들을 보내 강권하시고 결국 오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상황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 종의 태도입니다. 종들이 뭐라고 말해요?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했더니 자리가 좀 비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자리가 볐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우린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더니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이렇게 보관했더니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은 강권해서 다시 그들을 보냈죠. 주인이 노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 무시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키우다가 부모님도 상처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상처 왜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그 상처는 뭐에 비례하죠? 사랑에 비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데 상처를 왜 받아요? 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물질에 빠져있지 않다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실 큰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들의 이 같은 신통치 않은 핑계를 당신의 초청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주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질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위축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잠시 뭐하죠? 잠시 내려놓고 싶어요. 상처가 크니까. 하지만 주인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싶은 일을 계속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양식이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리와 골목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하여 다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배불렀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복음에 굶주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잔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 큰 잔치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의미에서 빈 거예요. 두 번째, 아직 복음이 덜 전달돼서 전달받으면 올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죠. 들었지만 가지 않은 사람 때문에 자리가 비어있고, 듣는다면 오게 될 사람의 자리가 아직 비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가 앉고 이렇게, 뭐 정해주지 않았는데 거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잘 앉아요. 근데 하여튼 인간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이 왜 빈자리가 있을 걸 아시고도 빈자리를 줄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에 틀림이 없으세요.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빈자리가 있을 걸 아시고도 그 자리를 줄여놓지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땅이 견고해요.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헛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이어집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해독해 보시죠.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세상엔 뭐가 살 거다? 사람이 살도록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세상이었지만 죄 때문에 빈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천국은 내가 가기 전에는 여전히 비어 있을 겁니다. 천국은 선착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0명만 참으면 문 닫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곳에, 내가 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집도 없고 땅도 없다고 한탄하며 살 때가 참 많죠. 저도 이렇게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야, 나와 상관없는 집 많네. 그래서 가끔 또 옆에서 누가 신세 한탄하고, 내가 그곳에 내 이름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와서 차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거듭 찾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내 망가진 삶에 상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 둔감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채워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야 될 게 어디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권하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강권이라는 말을 강제나 억지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초청의 긴급성과 권면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강제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강제는 엄청 싫어해요. 좋은 것을 강제로 하게 하면 안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누구도 물리적인 완력에 굴복해서 자기 의지에 반대되는 행동을 억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으라 강제할 수 없듯이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박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옳으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시면서 강권하실까요? 왜 긴급하실까요? 왜 조급하실까요? 사랑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면서요. 근데 오래 참는 것과 긴급함은 어때요, 좀?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저게 두 개 다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기 힘든 거예요. 조금 더 참기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긴급한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을 보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에너지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도 닦는 마음 평정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뭐예요?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지가 올 때면 오겠지, 뭐 배고프면 뭐. 그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걸 알면서 구원받자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까? 조카를 보고? 오늘 배운 것처럼 노아, 홍수가 내릴 걸 정말 믿고 아는데 방주를 대충 만들고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뭐 8명만 잘 거 만들어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조급하고 긴급하고 신속하게 말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인내 잘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박완서 씨라고 있는데 이분 글을 제가 뭐 도서관에서 눈에 띄면 종종 빌려다 읽는데요. 이분의 이제 뭐 작품이 대표적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와 오빠와 자기의 삶을 평생 이제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움과 언어도 엄마가 이 북한, 지금은 이제 북한이죠. 당시 경기도 개풍에 이제 박적골이라고 하는 곳에 시집을 가셨어요. 아주 시골이죠. 아주 시골인데 하늘같이 섬기던 남편이 죽습니다. 왜 죽었냐? 엄마의 말뚝에는 이제 심한 복통이라고 처음에 썼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맹장염이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 지금부터 뭐 1900 지금 이게 뭐 40년대 얘기니까 정확히는 이제 30년대 초네요. 박원순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30년대 초에 뭔 약이 있었겠어요, 시골에. 떼굴떼굴 아들이 구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청심환을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청심환을 주고 또 할머니는 엿기름을 주고 동네 한의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좀 탕약 좀 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아들과 남편이 아파하니까 동네에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 집이 이사 간 지 3년 됐는데 집터에 집귀신이 있어가지고 동티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신, 이 땅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주는 뭐래? 달래주는 굿을 좀 건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그때 그 말만 믿고 그냥 뭐 이 굿할 날짜를 잡고 왔는데 굿할 날짜 잡고 돌아오다 보니 그 사이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은 뭐 지금부터 뭐 80년, 90년 전 얘기네요. 아유, 이 귀신이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박원순 씨 엄마 생각은 달랐어요. 이 엄마는 배운 건 없었지만 친척들 그리고 결혼 전에 서울 구경을 좀 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한 양의사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자식들 다 죽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맏며느리로서의 권리, 의무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와요. 그게 이제 엄마가 박아놓는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들은 내가 제대로 키우겠다. 큰소리 치고 자식들을 데리고 서울로 왔는데 살 데가 있어요?
현저동 꼭대기에 살았답니다. 뭐 서대문 산 꼭대기에. 어렸을 때 뭐 교도소 마당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박한선 씨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대로. 신여성이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뭐 숙명여고 가고 서울대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 나고 잘난 아들은 죽고 오빠는 죽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뚝에 대한 이 박은하 씨의 나중에 회상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엄마의 말뚝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계,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다 라는 엄마의 울타리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송아지를 묶어놓은 말뚝이라는 어렸을 때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박은하 씨가 어렸을 때 그걸 봤나 봐요. 송아지를 끌고 가다가 꼴을 먹이려면 말뚝을 박아놓고 송아지가 이제 말뚝에 묶여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송아지의 자유는 어디까지입니까? 끈 길이만큼이 송아지의 자유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한 바퀴 빙 돌면 그 원주가 길이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선 씨는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을 많이 썼어요. 욕망을 썼어요. 신여성이 되라는 그 정말 어머니의 그 거친 말투도 싫고, 나는 무식하지만 넌 성공해야 된다는 말하는 것도 싫고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커서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아빠가 자기처럼 3살의 아버지가 죽은 자기 같은 사람은 엄마 때문에 서울 와서 신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학 물까지 봤는데, 자기 고향의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살아있는데도 초등교육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여성이 되라는 어머니의 성화를 정말 지겹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파격적인 어머니의 결단 때문에 자기가 쉬운 말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엄마의 시선을 생각하면 자기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버리고 자식을 5이나 낳고 신여성이 너무 많이 낳았잖아. 그런 위축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40살에 소설을 써서 40년을 소설을 쓰고 이제 80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처음 소설을 쓰고 신문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상금을 받으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소설을 처음 쓰면서 힘들었지만 만일 당선이 돼서 내가 신문에 나면 엄마가 얼마나 으스댈까, 나 때문에. 아마 딸 기른 보람을 느끼겠지 하는 생각이 채찍이 되어서 계속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잘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에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치 엄마가 딸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욕망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 씨의 모친은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위장 전입을 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요. 왜요? 어떻게든 가난한 데서 나와서 부자 동네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명문학교를 보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일 필요 없어요. 허풍 떨 필요 없습니다. 남을 지니기고 올라가서 1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청했고 모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반응이 감사와 순종과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